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요,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제임스가 영어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다시 한번.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오케이. 내가 영어로 찬송도 영어로 실어주고 말씀 본문도 영어로 이렇게 실는 건 제임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제임스 때문에.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도 제임스 영어로 된 부분을 잘 보고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말씀 봉독할 때도 영어로 말씀을 읽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교사가 올 때까지, 우리 영어 선생님 오실 때까지 제임스가 좀 고통스러운데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임스가 꼭 그렇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세 번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다.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배는 전인격적인 그 다음에 반응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가족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 바로 진실을 기대한다 하게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진실함을 기대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가 의존하게 되죠. 서로 의존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한다? 공감하게 됩니다. 뜻을 공감하고 마음을 공감하고 생각을 공감하고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자비를 경험한다. 사랑을 경험한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족으로 태어나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 가족인데 서로 보호하지 않고 서로 훑뚫고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 하나님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서로 보호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서로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목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공유하는 것,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비판하기보다 서로 어떻게 격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 철저하게 배우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내 인생의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따라서 해볼까?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은 세 번째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드립니다.
형상이 형제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 고개에는 우리 얼굴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바로 인간을 동물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 놀랄까요?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똑같이 닮았나 그럴 때.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 재밌는 말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았으면 찐빵이라고. 찐빵. 어찌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가. 그래도 놀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나를 많이 닮은 것을 보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지요. 내가 못생겼어도 괜찮잖아요. 자녀가 못생겨 나를 닮으면 참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나를 닮았으면 하나님은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메시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체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에게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냐? 구약을 먼저 읽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에서 특히 복음서 중에도 특히 요한복음을 읽게 하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직도 긴가민가하면 복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특히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아직 잃어버렸다면 옛날에는 나의 형상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말. 나를 만난 자가 아버지를 만났다. 그 말이 똑같은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꼭 닮아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책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첫째, 우리는 옛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옛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킴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옛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옛 생각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예. 버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은 뭐래요? 너희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이 너희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해마다 그러잖아요. 묵은 것이 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각오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뭔가를 계획하고 새롭게 한번 해보기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주님을 닮기 위한 필요한 것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 성품,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또 진품인지 가짜인지 짝퉁인가 정품인지 테스트해 봐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짝퉁인가 진품인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품 되기를 원합니다. 진품이 되기를 원해요. 짝퉁 되기를 원치 않아요. 짝퉁은 겉모습은 진품 같아요. 그런데 삶을 보면 진품이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짝퉁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죄 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죄 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 속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이 있어요. 참 고치고 싶은데도 안 고쳐지고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교단에 우리 모임을 할 때마다 목사님들 만나고 우리 원래일을 할 때마다 중견되시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들은 오래 30년, 40년 목회를 하시고 막 그렇게 오래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의 달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나도 해봤지만 너무 어려워. 힘들어.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바뀌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